열왕기하 18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리아의 딸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어요. 그는 산당들을 허물고 바알의 돌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심지어 그는 옛적에 모세가 만든 청동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렸어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우수단이라고 불리는 그 구리뱀을 섬기면서 그것 앞에서 분향했기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남왕국 유다의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은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주를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평생토록 주를 섬기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계명들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대항하여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블레셋 족속을 쳐서 멀리 가사와 그 일대의 모든 망대들과 요새화된 성읍들을 다 점령하였어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포위당한 지 3년 만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말았어요. 때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6년째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9년째였어요.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 후 이스라엘 포로들을 할라와 고산과 하볼 강가와 메대족 속의 여러 성읍들에 정착시켰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주와 맺은 언약을 어겼고 또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주의 계명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였어요.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던 아시리아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물러가 주기만 하신다면 왕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주의 성전 창고와 왕궁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은을 다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내주었어요. 또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의 모든 문들과 기둥들에 입혀놓았던 금까지도 다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어요. 몇 년 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군사들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자 위쪽 저수지의 수로 곁에 진을 쳤어요. 위쪽 저수지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 옆에 있었어요. 그러고서 그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를 불러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궁중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인 셈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랍사게가 그들 유다의 사신들에게 말했어요.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네가 무엇을 믿고 그토록 대담해졌느냐? 네가 강한 군사력도 있고
또 탁월한 전술도 있다고 말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네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감히 나에게 반역하는 것이냐? 혹여 네가 이집트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러느냐? 하지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도움은커녕 다만 내 손이 그것에 찔려 상처나 입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은 지금껏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상처나 주었을 뿐이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주를 믿는다 하고 말하려느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찌하여 그 신을 모시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헐어서 없애버렸단 말이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었더냐? 자, 이제 나 아시리아 왕이 한 가지 내기를 내게 제안하겠다. 네가 너희 가운데서 2,000명의 기마병인들 모을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이 탈 2,000필의 말은 직접 태워주겠다. 혹시 내가 이집트에서 전차들과 기마병들을 지원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그럴지라도 너는 우리 장군들 중에서 가장 나약한 한 사람조차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주의 말씀도 듣지 않은 채 이곳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러 온 줄로 아느냐? 주께서 직접 나에게 이 나라를 정복하여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자 유다의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제발 아람어로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면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왕께서 나를 보내실 때 히스기야와 너희 몇 사람에게만 말하라고 명하신 줄 아느냐?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도 우리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들도 너희들처럼 이제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될 자들이 아니더냐? 그러고서 랍사게가 일어나 선체로 히브리어로 크게 외쳤어요.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내 손아귀에서 절대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구해주실 것이고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결코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설득하겠지만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고 그 말을 듣지도 말아라.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속히 성에서 나와 내게 항복하여라. 너희가 나와 평화조약을 맺으면 누구나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또 각자 자기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이 땅과 같은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편히 살게 하겠다. 그곳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이고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많은 땅이다.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두 그곳에서 편히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설득하는 히스기야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말아라. 생각해보아라.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과연 어떤 신이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적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신들이 내 손아귀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내었느냐?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 너희의 주 하나님인들 과연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 잠잠코 침묵만 지킬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랍사게가 모든 말을 마치자 유다의 궁중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인 셈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가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와서 각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왕께 그대로 전했어요. 열왕기하 19장.
유다왕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울분에 겨워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런 후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또 히스기야 왕은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 많은 선임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한 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그들은 왕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마치 산모가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습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는 랍사게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껏 조롱하는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을 테니 들으신 바에 따라 그에게 마땅히 벌을 내리시겠지만 그대는 아직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 주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전하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어요. 그대들은 주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조롱하는 말로 인해 그들을 조금도 겁내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한 영을 불어넣을 것이니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서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는 그 땅에서 칼을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한편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을 떠나 림나를 공격하고 있는 왕을 찾아갔어요. 그 무렵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대군을 이끌고 자기와 싸우러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신하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을지라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고 정복한 것에 대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나의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족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고산, 하란, 레셉, 그리고 들라살에 살던 에덴 족속의 신들이 자기 나라를 구해주었더냐. 도대체 어느 신이 자기 족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할 수 있었단 말이냐. 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도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신하들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주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눈을 열어 저를 보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네립의 소리를 들어보소서. 주여, 아시리아 왕들이 문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마구 짓밟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뭇 족속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다 태워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뭇 족속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한낱 나무 조각과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주여,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참된 신임을 알게 하소서. 그때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 때문에 네게 호소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하시면서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처녀딸 시온이 도리어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조롱할 것이다.
나의 딸 예루살렘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내 뒷모습을 보고 너 사내립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할 것이다. 너 사내립은 누구를 감히 조롱하고 모욕했느냐? 네가 감히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불하렸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해 그리한 것이 아니냐? 너 사내립은 사방으로 내 신하들을 보내어 주를 모욕하는 말들을 무성하게 늘어놓았고 또 이렇게도 말하였다. 나 사내립은 수많은 전차를 이끌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달려올라가 레바논 숲속에서 키 큰 백양목들과 아름다운 잣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냈다. 내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거침없이 이르렀으니 곧 산속 깊은 곳까지와 울창한 숲속에까지 이르지 못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또 나 사내립은 낯선 다른 나라들의 땅에서도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음껏 마셨고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물줄기들을 짓밟아서 다 말려버렸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리아 왕 사내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내립은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나 주가 오래전에 정해둔 것이고 오랜 옛적부터 나 주가 계획한 일이라. 때가 되어 이제 나 주가 너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지게 했으므로 네가 문나라의 견고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했기에 문나라의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당황해서 방어할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했기에 문민족들이 들녘의 잡초처럼 힘없이 꺾였고 자라기도 전에 바싹 말라버리는 여린 나물이나 지붕 위의 풀포기처럼 소멸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나 주는 너 사내립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언제 오고 갔는지 또 네가 나 주를 거슬러 얼마나 눈을 불하렸는지 다 알고 있다. 이처럼 너 사내립이 나 주에게 분노하고 거만하게 떠드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내 코에 갈고기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하시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곧 너희가 금년과 내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살겠지만 내후년에는 너희가 다시 씨를 뿌려 곡물을 수확할 것이고 또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는 유다 사람들은 번성하는 식물과 같아서 아래로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다. 진실로 환란을 뚫고 예루살렘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시온산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 주가 그렇게 작정했으니 나 만군의 주의 열심히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 사내립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 예루살렘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안으로 화살 하나조차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토성을 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방패를 앞세우고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이 도성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도성을 반드시 지켜 구원할 것이다. 바로 그날 밤 주의 천사가 주께로부터 나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어요. 이튿날 이른 아침 아시리아 군사들이 일어나 보니 사방에 온통 시체들만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크게 놀라 허겁지겁 그곳을 떠나 자기 도성 니누에로 돌아가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을 모신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러자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시리아 왕위에 올랐어요. 열왕기하 20장. 그 무렵 유다 왕 히스기야가 중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였어요. 주여, 제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항상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크게 소리내어 슬피 울었어요.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왕 앞에서 물러나 왕궁의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네가 다시 주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또 내가 너와 이 도성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성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 같은 주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나서 예언자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일렀어요. 무화과를 여러 개 으깨어 반죽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시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종기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말끔히 나았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물었어요. 주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사흘 후에는 주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오? 이사야가 왕께 대답했어요. 주께서는 주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왕은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10계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10계단 뒤로 물러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어요. 해 그림자를 10계단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 해 기둥의 해 그림자를 10계단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주께 기도하자 주께서는 아하스 왕이 궁중 계단에 만들어 놓은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거꾸로 거슬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10계단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 무렵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브로닥 발라단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을 맞아 그들에게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 향료와 값비싼 기름과 각종 무기 등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보물창고와 나라 안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어요. 그들은 멀리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어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어요.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소. 내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어요. 주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선왕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놓은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실려가고 하나도 남게 되지 않을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살과 피를 이어받을 너의 자손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대답했어요.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의 치적들과 또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성 밖의 물을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등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어요. 역대하 29장. 히스기야는 25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의 첫 달에 주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보수를 했어요.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의 뜰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레위 지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배반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현관의 문들까지 걸어 잠그고 성전의 등불도 모두 끄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분향도 하지 않고 번제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심에 그들이 문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날 직접 보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와 새롭게 언약을 세워 그분의 두려운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도록 힘쓸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시오. 주께서는 일찍이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께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의 말을 듣고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일제히 일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해요. 그앗의 자손 중에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의 자손 중에서는 심마의 아들 유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는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와 mat다냐, 헤만의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시므이,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에요. 이들은 자기 형제들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명령한 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어요. 그러자 제사장들도 주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성전뜰에 갖다 놓으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버렸어요.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해서 그 달 8일째 되는 날에 성전 현관까지 성결 작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성전 전체를 성결하게 하는 데에는 그 후로 8일이 더 걸려서 그 달 16일에야 비로소 모든 성결 작업을 끝마쳤어요. 온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보고했어요. 저희가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성전 전체를 모두 정결하게 했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과 거룩한 빵을 차려놓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이 주를 거역하면서 치워버렸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구들이 다 주의 제단 앞에 제대로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주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어요.
그들은 왕궁과 선정과 유다 온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7마리를 희생제물로 가져갔어요. 왕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 주의 제단에 바치라고 일렀어요. 레위 사람들이 황소 7마리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렸어요. 이어서 순양 7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렸고 어린 양 7마리도 잡아서 역시 번제단에 그 피를 뿌렸어요. 다음으로 제사장들은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왕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두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짐승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게 했어요. 그렇게 안수한 뒤에 제사장들이 그 순염소들을 잡아 그 피를 받은 다음 온 이스라엘의 허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 피를 번제단 위에 뿌렸어요. 그것은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주께 바치도록 분부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일 후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악기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배치하여 심벌지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어요. 이것은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주께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옛날 다윗 왕이 고안한 악기들을 들고 제자리에 섰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늘어섰어요. 히스기야 왕이 제단에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자 번제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들이 일제히 연주되었어요. 이와 동시에 레위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도 계속 나팔을 불었어요. 제사가 끝나자 히스기야 왕과 온 무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주께 경배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의 시와 선견자 아삽의 노래로 주께 찬양을 드리라고 분부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를 드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주의 성전에 바치도록 하시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어요.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리하여 거기 모인 유다 사람들이 가져온 번제물은 황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였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 바친 번제물이었어요. 그 밖에도 희생제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은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에 이르렀어요. 이처럼 짐승의 수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주께 번제물로 바칠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친족들인 레위 사람들까지 나서서 그 일을 도왔어요. 즉 정결 예식을 마친 다른 제사장들이 보충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사장들의 일손을 도왔어요. 사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욱 열심을 내었어요. 이때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다 태워 바쳐야 하는 번제물도 대단히 많았지만 짐승들의 기름기를 떼어 바치는 화목제물로 많았고 게다가 번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따라 바치는 전제물로 아주 풍성했어요. 이리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렇듯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므로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였어요. 역대하 30장.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특사를 파견하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편지를 써 보내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모두 올라오시오 하고 초청했어요. 이미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의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였어요.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한 달 늦춰 둘째 달에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이 일은 왕과 온 회중에게 타당하게 여겨졌어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북쪽 끝의 단에서부터 남쪽 끝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선포한 것이에요. 이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대로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에요. 왕의 명령에 따라 파발꾼들이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들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녔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동포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군대에게 붙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여러분은 주께 죄를 저질렀던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주를 거역함으로써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함으로써 완고한 고집을 피우지 말고 오직 주께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주의 성소로 나아오라. 이제부터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만을 섬겨 주의 두려운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하라. 만일 여러분이 주께로 돌이켜 그분을 섬기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붙잡아간 자들로 하여금 자비심을 샘솟게 하여 포로된 형제들과 자녀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파발꾼들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역은 물론 멀리 스불론에까지 이르렀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어요. 그러나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마음이 낮아져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백성들 위에 가닿아 왕과 대신들이 명한 바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로 모두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의 둘째 달에 유교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분향단들을 모두 철거하여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달 14일이 되자 백성들은 일제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서둘러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 주의 성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마다 자기 위치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희생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어요.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아서 주께 바치는 어린 양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선하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비록 저들이 성소의 규정대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았으므로 부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에 넘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날마다 악기의 연주에 맞춰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듯 주를 능숙하게 잘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보고 그들 모두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고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7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7일 동안 모두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켰어요. 이때 유다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황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공했고 대신들도 황소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내놓았어요. 이때는 정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의 숫자도 아주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물론 유다의 온 회중과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방 사람들과 유다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했어요. 그야말로 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가득 넘쳤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이 같은 큰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해 주자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고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역대하 31장. 6월절 행사가 다 끝나자 거기 모였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돌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의 목상도 모조리 찍어버렸어요. 유다 지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에서도 이방 우상을 위한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허물어 버렸어요. 이렇게 이방 우상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유다왕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직을 새롭게 하여 각자 맡은 직무에 따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의 성전문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또 자기 소유의 가축들 가운데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은 물론이고 안식일과 초하루 및 주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절기에 바치는 번제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어요. 왕은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는 성전 봉사자들로 하여금 오직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같은 왕의 명령이 선포되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주민들은 즉각 대대적인 호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 거둔 곡식과 새로 짠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그리고 밭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 가운데서 첫 열매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쳤어요. 또한 그들은 모든 것의 11조도 아주 많이 가져왔어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자기들이 소유한 소떼와 양떼 중에서 11조를 구별하여 가져왔고 또한 주께 바친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11조를 구별하여 가져왔어요. 이렇게 온 백성이 가져온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이 같은 일은 그 해의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끝났어요.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많은 헌물들을 보고는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토록 많은 헌물들이 쌓이게 되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했어요. 이 백성들은 주의 성전에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은 곡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양이 남게 된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그 남은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주의 성전에 창고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바친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제물들을 성전 안의 창고로 옮겨 보관했어요. 이 일을 맡은 최고 책임자는 레위 사람 고냐냐였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로 일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과 성전 총책임자인 아사랴는 이들 두 사람의 창고관리 책임자 밑에서 일할 10명의 관리를 임명했어요. 그들은 여이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박, 엘리엘, 이스마기야, 마핫 그리고 분하야였어요. 또한 성전의 동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인 임나의 아들 레위 사람 고레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들을 받아서 주께 바치는 일과 또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는 고레의 지시를 받아 제사장들의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늙은 자나 젊은 자를 가리지 않고 각자 소속된 반열에 따라 그 예물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을 했어요. 또한 그들은 장차 주의 성전에 올라가 날마다 다양한 직무를 감당하게 될 3세 이상의 족보에 오른 남자들에게도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었어요. 또 가문별로 족보에 등록된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직무와 반별에 따라 그 몫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은 이 족보에 오른 모든 사람들, 곧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각자에게 일정한 몫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 역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는 성 밖의 목초지에서 사는 제사장들도 있었으므로 성읍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명해 두고 제사장 가정의 모든 남자들에게 돌아갈 몫의 예물을 빠뜨리지 않고 나누어 주었어요. 또한 족보에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 같은 일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하였어요.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했고 주께 순종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켰으며 또한 주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셨어요. 역대하 32장. 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다 마친 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사네립은 먼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포위한 다음에 그것들을 점령할 계획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 것임을 간파하고 신하들과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들을 모두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 제안하자 그들은 왕의 제안에 모두 찬성하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도성 밖의 모든 우물물과 시냇물을 다 메웠어요. 이렇게 조처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마실 물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마실 물을 얻지 못하면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다음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보수하게 하고 그 위에 망대를 짓게 했어요. 그는 또 성벽 바깥쪽에 한 겹의 성벽을 또 쌓고 다윗성의 밀로 궁도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어요. 아울러 그는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또 군대의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모든 군대를 성문 앞 광장에 불러 모은 뒤 격려의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았어요. 모두 마음을 굳세게 다지고 용기를 내라. 비록 아시리아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 왕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 저들은 단지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 같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에 유다의 온 백성들이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기스 성읍을 포위 공격하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자기 신복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전했어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속 버티려 하느냐? 너희 왕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의 말에 속지 말라. 그는 결국 여러분을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게 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누구냐? 그는 너희가 잘 섬기던 신들의 산당과 제당들을 다 허물어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린 자가 아니냐. 너희는 나와 나의 선왕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했느냐. 세상에 그 어떤 신인들 내 손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냐. 보아라. 아시리아의 왕들이 이제까지 멸망시켰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어느 민족의 신도 자기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할진대 어떻게 너희의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의 말을 하나도 믿지 말아라. 천하의 어떤 강력한 민족의 신도 나의 손이나 나의 선왕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낸 적이 없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찌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이처럼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퍼부었어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따로 써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신들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낼 수 없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결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 글을 성벽 위에 서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어요. 그렇게 한 까닭은 예루살렘 성을 손쉽게 정복하려고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문민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섬기던 우상들을 두고 말하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조롱하였어요. 이에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간구하였어요. 그러자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진영으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의 장군들과 지휘관들과 사병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크게 망신을 당한 채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나라로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그러나 사네립이 자기 땅으로 물러나 자기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들 몇 명이 그를 칼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또한 다른 모든 침략자들의 손에서도 지켜주셨어요. 주께서 친히 유다의 사방 국경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러자 여러 나라의 사절단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 바쳤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선물들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서 크게 높임을 받았어요. 그 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에 히스기야가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렸어요. 이에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자신들의 허물을 회개하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주 부유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는 자기가 소유한 금은 보석과 향료와 무기와 온갖 귀중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물창고를 지었어요. 그는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할 창고들도 많이 지었고 여러 짐승들을 기르기 위한 외양간과 양떼를 위한 우리도 많이 지었어요. 그는 또 엄청난 수의 양떼와 소떼를 기르기 위해 여러 마을들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줄기를 막고 지하의 수로를 뚫어 그 물을 다윗성의 서쪽으로 끌어들인 사람도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유다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이적들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주께 헌신한 행적들에 관해서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 함께 잠들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한결같이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고 왕을 존경하여 왕의 시신을 다윗 자손의 무덤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안장하였어요.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